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확장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민족, 백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사탄과 악한 영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악한 영이 소유하고 있는,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리고 그 땅과 그 권세와 그리고 그 재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그것을 빼앗아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그 집을 정복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결박이라고 하는 것, 침노하라는 것, 강탈하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쟁 용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시애틀 형제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이 5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며 봉사하시고 참으로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드린 우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 희생이 있었기에, 눈물이 있었기에, 드림이 있었기에, 헌신이 있었기에 이민 교회가 단지 내가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도 60대가 돼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의 세대들, 이민 세대들이 땀 흘리며 일구었던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 2세, 3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 역사가 50년 동안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메인테인으로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이제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예수 공동체,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적은 것을 소유했냐고 관계없이, 아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노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때까지 주의 종들의 기도와 헌신과 드림과 삶을 통해서 지금도 침노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이프티, 시큐리티, 건강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30, 40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먹고 살고 바쁜 그러한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치관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진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가치관이 없습니다. 비록 때로 넘어지고 때로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죠.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그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unfinished task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성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늘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unfinished task,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스스로 민족과 그 나라를 복음화할 수 없는 그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 360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 미국에 있는 교단들과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시게 하자, 주님의 지상태 명령을 우리 세대에 finish, 끝내자.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이제 연합하기 시작하고,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을 내세우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서 이제 모든 종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이 연합 사역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unfinished task 된 그 369개, 그것이 2019년에 통계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저 민족과 저 족속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좀 더 우리가 21년을 지나가면서 좀 더 정확한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모하는 주님 오시옵소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터키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포커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터키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 터키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는 8,3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불과 7,000명에 불과합니다. 0.008%입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국가가 넘버원이 터키예요. 사우디아라비아요? 이란이요? 아프가니스탄이요? 아니요. 비율을 보면 터키는 이미 1,500명의 선교사들이 있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는 그 강력한 사단의 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터키를 위해서, 그리고 이슬람권의 영적 강한 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연합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과연 이 땅은 멸망받은 땅인가? 이 땅의 민족의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사람인가? 버림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슬람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과 혐오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사탄이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사단의 권세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이슬람과 무슬림은 다른 거예요.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해야 될 대상이고, 사단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무슬림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헷갈리니까 무조건 무슬림에 대한 혐오, 두려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슬람권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이 사역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슬람권을 아예 포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보았어요.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미조도 종족을 향해서, 이슬람권을 향해서 헌신한 그 아름다운 드림과 베품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를 축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연합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들부터 현재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함께 사역하는 모든 단체들이, 교회들이 연합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12 제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저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의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주님의 중보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편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세대 간에 하나가 되는 것, 민족 간에 하나가 되는 것,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 그 연합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내가 고치겠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연합기도 운동을 시작한 것이 2007년도였습니다. 300명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아스펜도스라고 하는 이 로마 원형 극장,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가 흘린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돌파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0년에 27개국에서 20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에베소에서 모여서 우리가 연합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터키 땅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사로잡힌 수많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님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달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튀니지에서 아랍 혁명, 아랍의 봄, 저스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튀니지아가 무너지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터키가 무너지라 기도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저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튀니지아가 무너지면서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시리아가 무너지고 예멘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중동 지역에 완전히 케이아스, 혼란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이미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IS가 등장했습니다. IS가 등장할 때 우리가 IS가 등장하라 기도한 적도 없어요. 이 IS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2200만여 되는 시리아의 인구 가운데 1100만 명, 약 50%가 넘는 수많은 시리아 전쟁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이라크로, 그리고 이집트로, 터키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만이 아니라 이라크 난민들, 이란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까지도 터키에 몰려오기 시작하고, 이 터키를 통해서 이미 150만 명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결국 문이 다 닫히고 현재 터키 안에 450만 명의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이 터키에 와 있는 수많은 난민들을 길거리에서 보면서, 저희가 앙카라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땅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생명을 앗아가버린 그 IS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수많은 전쟁 난민들의 아픔, 고통, 눈물,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래서 난민들을 조금 돕기 시작하다가 난민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언어가 되지 않아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은 아랍 언어를 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은 페르시아 언어를 씁니다. 우린 터키 언어를 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민 사역을 보니까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거는 우리 사역이 아니다. 이거는 큰 선교단체, 뭐 월드 비전이나 월드 컨선이나 뭐 월드 릴리프나 컴패션이나 뭐 이런 큰 구제단체가 할 일이지, 이거는 일개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 같은 심정이 되어서 앙카라에서 길거리에서 난민을 보면 죄송하지만 피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도망갔어요. 왜요? 우리는 복음 전하가 교회 개척자인데 우리가 난민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닌데 왜 우리가 난민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2015년 이 한 장의 사정이 엄청난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터키 서부 해안가 보드룸에서 발견된 아이란 쿠르디 3살 된 어린아이의 사체가 해변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난민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부했던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교만, 우리의 편협된 마음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으로 난민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그리스에 가 있는, 이집트에 가 있는 난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소리,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흩어지는 난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무슬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누군가의 전한 그 쪽복음을 통해, 누군가가 전하는 그 한 조각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드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1400년 동안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집단으로 개종한 역사가 없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흩어진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고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민의 사역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우기 시작하면서 2017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바로 4년 전 얘기거든요. 10월 1일부터 3일 안디옥의 교회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마지막 날 우리 시리아 교회 난민 지도자들 대표해서 한 30명이 모였는데요, 3분이 나오셔서 봉투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봉투를 보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 시리아 사람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820테레, 한 234불 정도. 저는 아직도 이 봉투를 제 성경책에 너무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우리의 가장 적은 것이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하리라. 오히려 난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야성,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난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시는, 심히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 헌금을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군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군요.
우리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이 다르군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교회가 기도하고 어떤 교회가 참여하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교회 개척 운동이에요. 2018년 1월부터 약 3년 반 전부터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하면서 2013년 81개 도 가운데 47개 단 한 개의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35개로 줄어들고요. 2018년 21개로 줄고 2021년 지금 15개로 줄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쓰임 받는 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저 쓰임 받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62가정입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다고 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터키권도 있죠, 아프간 난민도 있죠, 이란 난민도 있죠, 이라크 난민도 있죠, 시리아 난민도 있죠. 그리고 이집트 선교사를 하나님께 동원하시고 아르메니아 선교사들을 동원하시고 요즘에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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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대로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난민들 가운데 이미 유럽, 독일로, 캐나다로, 호주로 난민 지위를 얻어서 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난민 3명의 지도자를 만나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녀를 위해서 캐나다로 가면, 독일로 가면, 호주로 가면 한 난민당 800유로씩 주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보장이 되고 직업도 주고 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보장했는데 왜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자녀 교육 때문에 건너갔다. 근데 왜 건너가지 않느냐? 왜 좋은 기회를 놓치느냐?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는 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난민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시리아 땅 가운데 있는데 이라크 땅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찌 캐나다로, 독일로, 호주로 가겠느냐?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시애틀 형제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완성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왕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 길 가운데 있는 모든 돌들을 제거하는 아마 가장 강력한 우리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교회 성도님들을 중보 기도자로 초청합니다. 터키와 이슬람권을 위한 형제 교회 카톡방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고, 목요일날 우리가 1시간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참여해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연합된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금양로에
천사의 손으로 향기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금양모가 천사의 손에 이 땅에 부어지는 그날, 큰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영적 진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다시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자로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우리 CT 형제의 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앞으로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를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나이가 먹었다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